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간사님이 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시죠? 네, 비 오는 날씨에 주의 은혜로 흠뻑 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까요? 너무 길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긴 거를 드려서.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요? 네,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 장마 시작된지도 몰랐어요. 네,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장마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그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듬뿍 머금으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막 몇 년 전 얘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의 길, 바른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넓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4절에서 이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3절까지는요 뭔가 목자와 양이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좀 그런 모습,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졌었는데 4절부터는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배경이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바위 절벽 사이에 있는 아주 깊은 협곡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대낮에도요 아예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깊은 골짜기라고 해요. 목동 출신인 크리코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 그 남쪽에 있는 계곡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에는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이 있고 모든 목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운 좋게도 이 계곡을 최소 한 번은 무사히 지나가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협곡은 인상 찌푸린 스핑크스 같은 흉벽으로 돌출된 가파른 절벽에 깊고 매우 비좁은 협곡이었다. 협곡의 좌우 벽은 마치 대성당 측벽처럼 세워져 있었다. 계곡 길이는 약 8km 정도지만 바닥이 가장 넓은 부분은 고작 3.7m 정도였다. 딱딱한 바위 위의 길은 너무 비좁아서 위험을 만난 양이 방향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계곡 곳곳에는 2m에서 2.4m 되는 작은 협곡들이 침식되어 있다.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짜기에는요 들짐승과 강도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양들은 반드시 이 계곡을 통과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깊은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회로도 없고요, 뭔가 영화에서 등장하는 극적인 탈출로도 없습니다. 양들은 반드시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양에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말하고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계곡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은요, 두려움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당연하다면요, 우리가 그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면요, 우리가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느냐 아니면 더 크고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당연하다면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다시 말해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쉬운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골짜기를 걷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나는 지금 목자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약간 무서운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쪽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밤이 되면요, 약간 좀 무서워지는 골목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밤에 길을 지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계속 뒤를 쳐다보게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웠던 골목을요,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장난까지 치면서 평안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빠와 함께 걸어갔을 때예요. 그 골목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 골목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빠가 함께 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것이 얼마나 긴 곳인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양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방어 체계가 전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절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아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턱이 튼튼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뿔이 있습니다. 근데 뿔에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뿔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정망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지팡이를 보겠습니다. 지팡이는요,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할 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할 때 흔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목자의 이 지팡이의 용도는요, 이렇게 양을 잘 인도하는 데 쓰였는데, 또 이럴 때 쓰여졌다고 해요. 이 지팡이 끝이 갈고리, 여러분 예수님 사진 보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을 안고 좀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 짚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지팡이가 많은데요, 양이 밥이 틈새에 끼어서 나오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지팡이로 양을 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즉, 목자의 지팡이의 용도는 매일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과 평온과 휴식처를 찾아 양들을 이끌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또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요, 1차적으로는 적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용도였어요. 이리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다른 들짐승이 왔을 때 양을 보호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양의 숫자를 셀 때도, 제 생각에는 양을 숫자를 셀 때 지팡이를 사용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양의 숫자를 셀 때, 그리고 양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때 막대기를 썼다고 해요. 이렇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둠 속에서 양들을 지키고 또 그들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유익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가 주는 유익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위기 때 충신이 드러납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요, 누가 충직한 부하인지 신하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충신이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평범하고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보통 때는 믿음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믿음은요, 평범할 때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요. 하나님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연단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의 두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동안 목자를 3인칭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그, 3절에서는 자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2인칭으로 사용한다는 소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서는요, 제3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즉 다윗은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나온 주는 너, 당신과 같이 대화하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입니다. 즉 4절부터는요, 친밀감을 가지고 직접 내가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필립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에 의하면요, 이분이 직접 양들을 이스라엘에서 쳤던 분입니다. 이분에 의하면요, 여름에 그 고지대의 그 푸른 풀밭, 그렇죠? 그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는 길은 매우 고달픈 여정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하나 양들과 목자와의 친밀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다고 해요. 이 시기에는요, 양떼가 전적으로 목자와 함께 지내는 시기라고 합니다. 양들은요,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밤낮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기간이에요. 4절에서 2인칭으로 주님을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요, 아무런 일도 없을 때는, 그냥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증만 보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라고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입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새벽 날개, 이 고단하고 힘겨운 날개짓을 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버려진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누구 하나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가서 홀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와 친밀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골짜기가 우리의 여정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는 통과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은 맞지만 지나가는 길이라고요. 이 골짜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둠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미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다리에 힘주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적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합니다. 이적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적의 노래와 가창력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적의 가사를 참 좋아해요. 혹시 이적의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유명한 노래인데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제가 언젠가 이 노래를 들으는데 뭔가 이게 가사가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부르는 노래지만 가사를 곱씹어 보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여러분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걸을까?
네가 이 힘들고 고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목자 안에서 안전하게 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떼와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 이 길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 함께 가는 우리 모두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좁은 길,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우리 서로 밀어주고 우리 서로 끌어주고 이렇게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